구약에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직접 중보자로부터 천사에게 이제 맡겨가지고 천사가 기록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가 하셨다.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중보자께서 범법함 때문에 누가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래서 천사에게 천사를 통해 제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지요. 계명이 뭔지, 율법이 뭔지, 뭐 규례가 뭔지 그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대충 읽고 남들이 하는 얘기만 따라가는 거죠. 그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사람 누구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율법은 유대인이 전용인 것처럼. 근데 사도 바울이 옛날에 성령 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몰랐죠.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웠으니까 자부심이 하늘을 꿰뚫을 만큼 그렇게 굉장하잖아요. 유대인들 하면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율법이 뭔지 계명이 뭔지 거의 17, 18년 동안 말씀을 상고하고 나니까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열심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만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 전체를 내가 올바로 읽어봐야 된다. 내가 읽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이렇쿵저렇고 하는 말 따라가면 그건 실패하기 딱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와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어요. 이제 그 구절, 그 한 구절만 가지고 봐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거든요. 성경 그게 아니에요. 그럼 사도 야고보는 성령 안 받았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바울의 서신을 내가 잘 읽어봐야 양분되지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이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음이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 잘 아셔야 돼요. 말씀들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말씀이 아니라 말씀들이잖아요. 복수란 말이에요. 약속과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물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맡겨진 게 뭐냐? 말씀들이라 이 말이에요. 약속과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약속과 명령이 아니면 계명이 필요 없죠. 첫사람 아담이 약속과 명령을 어기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했지요. 쫓겨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우리의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응징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만일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더 풍성해져서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죄인으로서 여전히 심판을 받으리요? 나의 거짓말로 율법 없어도 돼, 계명 없어도 돼, 예수만 믿으면 돼.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 율법이 완성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더욱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죄가 성립이 안 됐죠.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근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율법이 죄를 가져다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잘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깨닫게 되죠.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된다. 나만 따라하면 된다. 얼마나 쉬워요? 사람들이 귀를 솔깃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선자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입에서 한번 나온 말씀은 절대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안 바뀌는 거예요. 계명을 폐했다? 율법을 폐했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죄를 사하러 오셨잖아요. 그런 율법이 없으면 죄인인 걸 내가 압니까? 죄인인 거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계명이 있으니까 죄가 살아난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들한테 오면 편안하게 모든 것이 아주 쉽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사람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계명을 또 읽어보세요.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나? 거기다가 계명 하위법인 규례나 율법을 읽어보시라고. 한 발짝 뛰기도 어려워요. 613가지를 어떻게 지킬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생명책에 그린 기록된 사람들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 세상에 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려고 완성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 완성이 뭡니까? 죄를 사야 되는데 하늘 아래서 어떤 것으로 사할 수가 없어. 짐승 잡아서 구약에서 짐승 잡아서
쉽게 말하면 임시지요. 템포러리.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뭐랍니까? 누가 내게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계명을 지멋대로 어기고 율법을 지멋대로 어기면서 그러면서 짐승 가져오는 것도 이제 어떡합니까? 소나 염소나 양이나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기가 힘드니까 그걸 돈으로 환전해 갖고 돈을 갖다가 제사장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은 아니거든요. 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왜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느냐? 그 천사가 명령한 그 원리가 완전히 훼손돼 버린 거예요. 세상 말로 완전히 개판다 돼 버린 거예요. 자의적으로 저희들 마음대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 시대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성령 받아야 알지요. 지금 계명을 얘기해 보세요. 얼굴부터 찡그렸죠. 왜 그래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안 걸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거나 물속의 물고기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렇잖아요. 만들지도 않으려면 몸에 붙이고 다니기도 말이야 돼. 그 남자나 여자나 여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핀이나 브릿지나 여러 가지 달고 다니잖아요. 남자는 또 혁대매니까 빠클 있잖아요. 거기에 별의별 짐승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걸 몰라. 이거 유럽에서 비싸게 사온 건데 그렇게 안 버리는 거예요. 그 계명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 했다고 무슨 내가 부자가 안 되나? 그거 했다고 무슨 하나님 날 버리시나? 우습게 보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준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응정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하나님 징계하셨는데 불의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느냐? 언제는 하나님 공중의 새도 창조하시고 또 짐승도 창조하시고 곤충도 창조하시고 물속에 물고기도 창조하셨는데 간엔 다 창조하신 건데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뭐라고 할까요? 홀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듯 하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지 지가 난 게 어디 있냐? 그런 계명이 듣기 싫은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더 풍성해져서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죄인으로서 여전히 심판을 받으리요. 거짓말도 다 넘어가야지 그럼. 연기시로 가보세요. 거짓말하는 자, 마술하는 자, 거짓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장사하는데 설득 거짓말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뱀이 이브한테 와서 뒤집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그러잖아요. 동산에서 난 모든 나무에다가 먹지 말라고 하셨네.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거짓말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차라리 우리가 비방을 받고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확증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자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자들의 정죄는 당연하니라.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미 선포했잖아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똑같아.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다면 그거 뭐 율법을 안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나지. 그런데 율법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 똑같이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면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유대인이니까 너는 용서하고 나는 이방인이니까 용서하지 않네.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모두가 탈선하여 그랬지.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똑같은 얘기. 그들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 속였으며 그들이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이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이 발은 피 흘린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이 길이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눈앞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도다라고 하였느니라. 똑같아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 두려워하면 어림도 없는 얘기지. 어떻게 계명을 어겨? 어떻게 율법을 어겨? 그 절대 안 돼. 바닥 뛰어야지. 근데 똑같아. 그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은 그게 누구든지 하늘에 있는 것은 누구든지 죄인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해서도 죄인인 걸 알아도 십자가 앞에 오나요? 안 오지. 올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죄인인 걸 알아야지 십자가 앞에 오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십자가 앞에 옵니까? 지금 어느 때인데 율법을 논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예수 십자가 앞에 와서 재산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론이지. 전부 이론으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만 내가 죄인인 줄 알아. 율법이 여러분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나를 죄인으로 묶어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도록 만드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믿는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요 구절만 인용하는 거예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 필요 없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십자가로 죄 안 받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예수 십자가 보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론으로야 얼마나 멋지게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성경 한 9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읽어야 되죠. 곧 이때 자기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단정하노라. 거기까지 읽어보면 어떻게? 율법 없이 믿음만 있으면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물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정령 할례자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하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끝까지 읽어보세요.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유대인들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아서 왕과 제사장들로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약속이잖아요. 사람들을 교묘하게 바울 서신의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봐라 여기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도 없다. 왜? 율법 613가지를 어떻게 완전하게 지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다고 의롭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을 왜 모르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읽어봐야 돼요. 한쪽 구석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왜 모세가 그렇게 출애굽한 사람들을 붙잡고 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죽고 나서
지도자가 바뀌었잖아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에서 보시라고요. 그 사람들이 계명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점령했는데 계속 이방인들이 침범해 오잖아요. 그게 사사기란 말이에요. 가나안을 점령했으면 명령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령대로. 명령대로 안 하거든요. 재판 가기가 다 지나고 왕정이 시작됐잖아요. 사무엘 왕 때도, 아니 사울 왕 때도 보세요. 왕인데도 거절하잖아요. 안악사는 다 죽여라. 짐승까지 어린아 여자까지 몽땅 다 죽여라. 안 죽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아셔야 돼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미혹되기 딱 십상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자세히 읽어보라. 찾아서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응? 그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어요. 다 자기 짝이 있어.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쪽 주머니에 저울추를 똑같은 걸 가져야지 상이한 저울추를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명령이 있고 하나님 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책망받을 때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은 돌이켜야 돼. 나의 책망보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하나님 보좌 있는 것으로 옮기라는 얘기예요. 뭐를? 생각도 마음도 삶의 가치관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기독교서 말의 회개예요. 하늘 아래서 동서사방으로 뺑뺑 돌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다고 깨닫게 되겠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돌이켰으면 하나님 약속에 성령은 내 영을 붓겠다 그랬어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령의 부으심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책망받았을 때가 기회다. 찬스예요. 돌이킬 수 있는 찬스.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 받은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말씀 직접 믿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